오늘은 순종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또한 내일도 주관하시면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씩 불순종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불순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불순종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할 불순종,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시작될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도 선포해야 되는 제 마음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포해 놓고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때 순종합니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잖아요.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온 땅을 흔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봤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것을 숨겨놓고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을 시험해서 죽음을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 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온 땅을 다스린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 속에서 오늘은요, 이 순종을 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능히 순종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불순종을 할까요? 언제부터 불순종하죠? 엄마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미운 7살. 여러분, 사람은요 사춘기가 2번 옵니다. 그거 아세요? 첫 번째는 7살에 오고 그 다음에 14살에 와요. 사람 몸이요 7의 주기로 돌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갱년기가 몇 살에 오죠? 49살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단위로 사람 몸이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하나님이 7년 단위로 이렇게 쭉 변하니까 사람이 살아서 인생이 70년, 강건하면 80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70년까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이 인간의 모든 이러한 활동들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확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7로 이 육체가 돌아가는데 7살이 됐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불순종을 아주 극도로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시작하고 가지 말라는 거 가기 시작하고 또 먹지 말라는 거 먹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막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라는데 어떤 게 시작되냐면 내가 꽉 생기는 거예요. 나. 그전에는 엄마가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 귀여운데 아이들이 나라고 하는 내 거야를 시작하면서부터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4살 되면 아주 극도로 되죠. 그래서 완전 사춘기에 접어드는데 그러면 보통 20살에서 21살까지 이 청년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조금 철이 들어요. 그때가 이제 대부분 군대 갔다 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7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누구의 모양,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불순종이 하나님에게서 왔을까요? 불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기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불순종이 시작할 때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나예요, 나. 근데 지금 이 루시퍼는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사탄의 이름인데 이 사탄이 뭐예요? 내가 높아질 거다. 내가 높아질 거다. 근데 누구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위로까지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 사람 안에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가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교만과 불순종은 여러분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지금 이 굉장히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이브를 유혹해가지고요. 너가 이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먹을 때에 선과 악을 알고 저기 있는 신들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들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이브가 선한 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줌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람은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먹지 않았으면 우리도 죽지 않는 몸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은 죽음이 들어왔고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불순종의 아비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순종이 시작될 때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던 삶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순종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이 상태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탄과 마귀의 사탄의 이러한 종과 놀이개로서 살아갔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바라고 세상에 있는 온갖 거짓과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순종할 때에, 그분께 복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만 믿어도 괜찮아, 더 믿으면 광신도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야,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그럴 때 내가 여러분, 그래,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과 결국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사탄이 가득한 상태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맞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을 참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높으신 분, 낮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60이라도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70이라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등한 선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서 막대하겠어요? 결코 아니죠.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다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할 때.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토를 달아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친구로 삼아주시겠어요? 아니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가까이 오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나의 친구로서 그분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순종을 원하고 우리는 그 불순종에 쉽게 걸려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온갖 나쁜 것들에 다 지금 법정에 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렇게 큰 거 말고도 소소한 것들, 이 동네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하는 이러한 전화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결코 우리가 이웃들에게 칭송받을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종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고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린 일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탁 찔리게 되니까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지금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치유의 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듣고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내 법규들을 지키는 이 모든 순종을 너희들이 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치유의 주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냥 자기의 입으로 선포합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에 귀담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그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거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몸만 치료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너희를 내가 몸만 치유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내 백성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리고 사도들의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곳에 절대적으로 먼저 전제되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이들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위에 우리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이 모든 질병들, 심지어는 마비 들린 것까지도 여러분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에 전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택하는 것으로 그들은 치유되었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요.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상태로 놓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로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음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과연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너희의 영과 혼을 치유하리라. 너희의 몸을,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치유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구원의 시작이며 또한 동시에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0절 말씀. 이 사도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 강력하게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너희들의 통치자와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통치자,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구원자가 바로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이들에게 구원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채찍에 맞고요, 매를 맞고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당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를 다 알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죽임당할 거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받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어도 죽어도 결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살아서 믿은 자도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본인의 그 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32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왜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주실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아멘. 성령을 왜 주십니까?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망과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서 지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늙어가고 아프지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땅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배고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힘들어 죽겠네. 사람이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잠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7절 말씀 한번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때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합니다 그러면 두 마음 때문에 여러분 조금 사랑하는데 희한하게 여기 더 사랑하게 되죠. 두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난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리라라고 선포할 때 마귀들이 떠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번에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작은 순간순간마다 마귀들에게 내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고 애곡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여러분 슬픔이나 이런 괴로움들, 고난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맨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맨날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적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러분,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아까 사탄이, 이 루시퍼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니까 어때요?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실천할 때,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사탄은 내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날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여러분 마귀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걸 못 이기는데 여러분 큰 거 이길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오늘 여기서 작은 것 하나를 이루어내야 그 다음에 적군들에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지금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이길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돼 있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이 마귀를 내쫓잖아요. 마귀를 내쫓는데 무당들이 여러분 내쫓는 마귀가 사실 다 잡귀들이에요. 잡귀들.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악귀들이 오면 무당들이 다 벌벌벌 떨면서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이 마귀들과 이 악귀보다 더 최고의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런 악귀들, 잡귀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하고 여러분 1대1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가졌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를 능히 대적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적하셨어요? 바로 순종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잠깐은 이 예수님이 멸시천대받고 굉장히 안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귀의 모든, 사탄의 모든 계략과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는 역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권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전쟁이요, 불순종 작은 거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 안에서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율법을 잘 압니까? 근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 사탄이요 불순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 그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큰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리라라고 내가 순종할 때에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이 응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가질 때에 마귀의 모든 불순종이 응징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고 세상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점점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순종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의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기쁘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얼굴도 붉힐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멀리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될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 집에 있는 내 마귀 하나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마귀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항상 내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요,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있었는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 그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다라면, 마귀의 권세 속에서 아직도 내가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면,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심의 그 권능으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마귀에게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마귀들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 내가 영적 전쟁을, 순종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마귀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 속에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능히 깨뜨리고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부활시킨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으로 내가 마귀를 능히 이기고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